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오늘은 9절까지만 보도록 8절과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에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를 맞이해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또 위로와 또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될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권면을 했는데 이어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마귀의 시험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세는 대적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이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당시 그 자신과 교회가 직면한 적그리스도의 와시는 네로 황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로 황제를 대적마귀라고 또 칭할 수도 있고 또 당시 이 네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 설치해 놓은 굶주린 사자들이 이 원형 경기장 안에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박해는 10대의 박해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밴드에 한번 올리려고 그럽니다. 네로가 로마를 그 구시가지를 불태우고 이제 로마시를 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 불태우니까 너무 시민들의 저항이 국민들의 저항이 강해지니까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굶주린 사자들을 준비해뒀다가 뜯어먹게 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기름을 뿌려서 불 붙여서 밤을 밝히기도 하고 또 칼로 목을 쳐 죽이는 그런 일도 하고 하여튼 말로 할 수 없는 약한 사단의 짓을 했습니다. 그 네로가 사단 마귀의 짓을 하고 또 이 굶주린 사자들이 참 마귀와 같은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적 마귀라고 했는데 이 마귀는 중상모략자 또 고소하는 자 그런 뜻인데요.
바로 우리 영혼의 대적이고 또 교회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마귀는 그 잔인성과 해악성 때문에 이 사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기도 하는데, 여기는 우는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랫동안 굶주려서 이 먹이 사한 양을 위해서 아주 울면서 포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우는 사자같이. 또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쏘다니면서 이 먹잇감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귀는 좀 게을렀으면 좋겠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지금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특실되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과 같이 이 세상은 마귀와의 처절한 피울림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질병과 또 죽음과 또 현상만 보지 말고 정말 사탄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우는 사라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탔고 발버둥 치는 이런 영적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대처하는 법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첫째로는 근신하라,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욕정을 억누르고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깨어라라는 말은 마치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경계하듯이 육체적으로 매우 긴장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육간에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험악한 세상, 그것도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바짝 긴장해서 깨어 있으라,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 참 이 군대에서 보초가 경계를 서는 것처럼 이렇게 깨어 있어야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이 굳게 하다라는 말은 어떤 침입에도 흔들림 없는 철통 같은 수비망, 또 어떤 홍수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런 뜻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실로 간악하고 교활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샐 틈 없는 경계를 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만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굳건한 믿음은 어떤 시험과 역경과 박해도 결코
그 굳건한 믿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이렇게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마귀와 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할 영적 전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이 마귀와 싸우는 이런 전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크게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고난과 박해로 공격을 하든지 또 따뜻한 초콜릿 같은 그런 유혹으로 미혹을 해서 흐느르느하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초콜릿같이 우리를 녹이는 그런 사단마귀의 미혹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편리주의를 쫓아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약화되고 무너져가고 넘어져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또 이 온 세계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참 박해를 받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선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모양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늘 부지런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 대적하던 그 마귀는 우리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마귀는 참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참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던 그 마귀의 능력으로 우리를 밀가부르듯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직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을 의지하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우리 능력이 아닌 우리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자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힘주셔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겨야 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전우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살피면서 한 영혼도 이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구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께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무너뜨렸던 그 사단 마귀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돈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명예로 무너뜨리고 권력으로 무너뜨리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무너뜨리고 때로는 박해와 고난으로 영혼들을 삼키며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여, 우리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에 각성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신앙의 동지들이, 또 한국교회가,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근시안적인 어린아이 신앙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